자, 100세가 된 아브라함입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어땠습니까? 1년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웃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웃었는데, 자, 약속의 아들을 낳았다는 뜻은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뜻은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그 웃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가 된 겁니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각자를 보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보면 도저히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기껏 해봐야 이스마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웃음질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사라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낳게 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삭과 같은 아들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도 아브라함같이 이삭을 낳을 수 있다. 나도 아들을 낳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가당치도 않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분명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난 완전한 자가 될 거야. 분명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몰래 숨어서 웃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요, 이제 드러내놓고 마음껏 웃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낳을 수 없는 자를 낳게 하여 우리를 웃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이 약속을 기어코 이루어내셔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 있는 내용,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땅에 떨어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되죠.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해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으니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일하여, 나는 전능자이니 내가 일하여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낼 테니, 아들을 낳는 자로 만들어 낼 테니 너는 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내라. 아들을 낳는 삶을 살아내라. 요 말씀을 우리는 딱 붙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어떤 삶입니까? 눈 뜨면 즐거운 삶이지요. 호호하하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죠. 아들이 생겼어요.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기분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영원히 계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로 오셔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자, 이삭을 바치라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지금 완전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도저히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는 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이지만 그러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완성이 되어도 이것은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원망스럽지요. 거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뭘 이렇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반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전혀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도 그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동요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성경에 조금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거역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은 힘든 환경에 의해서 요동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요 마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마음을 절대로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왜? 불평하고 싶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을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믿음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날이 새자마자 아브라함은 짐을 끌어서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쪽 산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갑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이 되었습니다. 3일에 저 멀리 아브라함의 눈에 번제를 드릴 그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왜 기다려요? 완전한 자가 아닌 자들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지금 기다려라. 난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놀라운 기록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을 예물로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삭이라는 이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인 겁니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바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99세 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 낳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 내년에 아들 낳게 된다. 이삭이라고 해라. 뭡니까?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미 당신께서 그 침묵의 세월 동안 잘 만들어내어 이제 됐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르죠. 우리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 됐다. 이제 넌 아들을 낳을 자가 되었다.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은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자인가를 모릅니다. 아직 완전한 자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예물로 바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확인해 내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온전한 자가 드리는 예배이며 이 예물이 온전한 자가 드리는 예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예물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조라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10 중에 하나를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바쳐진다는 뜻이라고 했죠.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떤 하나의 예물로 표현을 내는 겁니다. 11조라는 하나의 예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예물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내가 담겨 있죠.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예물 11조에 담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이삭을 제물로 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이삭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자인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자인가를 이 예물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예물이 내가 만든 예물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의 모든 것을 이 예물 안에 담았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 예물은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 안 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모든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리 11조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새로 나오신 신복섭 형제님, 새로 나오신 이기현 성전님, 아직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11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은 바치지 마세요. 11조를 안 바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모두 11조를 바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알고 바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아. 이 11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상태에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치는 지금 예물 아닙니까? 나. 아무리 돈을 많이 바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에 나라는 존재가 담겨있지 않으면 그 예물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바치는 거. 그러니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오시지 말고 몸이 오시라 하지 않습니까? 몸이 오시라. 몸이 온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좋은 날 나를 예물로 삼아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드리고 이것이 예물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예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흠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봤자 그거는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내가 준비한 것은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많이 바쳤으니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뭔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질 때에 요 예물을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신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여 땀 흘려 준비한 그 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물을 바치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물 안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함께 담겨 하나님께 바쳐지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11조다. 11조는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져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예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요. 요 예물을 아벨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다. 이 예물 안에 아벨이 담겨 있고 아벨이 소유한 모든 그의 것들이 다 담겨 있다. 11조다. 자, 이렇게 11조를 바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이 이삭을 낳는 자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자라는 뜻은 11조를 바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확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들을 낳은 자로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감사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예물을 바치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의인답지가 않지 않습니까? 요런 우리들을, 요런 존재를 하나님이 정말로 의인다운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언제? 내 인생을 통틀어서,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어 아들을 낳는 자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완전한 자로 만들어 아들을 낳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요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뭘 요란스럽게 내 손과 발로 그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하지 말고, 이것이 앞서게 되면 강팍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강팍한 바리새인이 돼요. 아들을 낳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제발 요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해야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정말로 이삭을 낳는 자로 나를 완성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요 믿음으로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며 요 믿음으로 우리는 11조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의인의 삶이 거의 끝나갑니다. 요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괜히 남이 볼 때에 의인다운 자가 되려고 하지를 마세요. 와, 저 사람 정말 멋진데. 제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를 마세요. 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어둠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어둠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여 남이 볼 때 내가 의인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삶, 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 요것이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넌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잔치상에 와서 지금 음식을 먹게 된 거야.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너는 내 잔치상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너는 나하고 음식을 함께 먹을 수가 없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의인 흉내 내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의인같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손가락질을 하지 마세요. 왜?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당질을 하던 자가 아멘하고 화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복섭 형제님. 예? 누가 그를 의인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질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부르셔서 의인답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으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그 복된 삶을 우리 신복섭 형제님 살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박 목사님 전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순간 너무 신복섭 형제님이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나도 얼마 전까지 교회에 이렇게 나오다가 한 몇 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죽으면 좋겠다. 신복섭 형제님이 부러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고생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고생하지 않고 살아내다가 잠시 몇 주 고생하고 이 땅을 이별하는 그 삶이 부럽더라. 그러나 이 땅을 떠나기를 제가 원하는 겁니까? 그렇다 해서 아니죠. 저는 더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삶을. 왜?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의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셔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조금은 좀 나은, 좀 더 의인 같은 내 모습을 내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보고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이 삶이 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살게 되십시오. 요 삶 속에서 좀 더 의인다운 나를 내가 발견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